참 예수님, 성인 신심, 오늘은 제2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강의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나타난 성인들, 성 스테파노, 성 바르나바, 성 바오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 스테파노, 성 바르나바, 성 바오로 사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성 스테파노. 생애. 그리스어에 능숙한 유다인으로서 아마도 유다 나라 밖에서 태어난 듯하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 스테파노는 사도들로부터 선발된 7 부제 중에 한 명입니다. 성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왕관 또는 면류관을 뜻하는 이름 스테파노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스테파노의 뛰어난 언변 앞에서 토론이나 논쟁으로 굴복시킬 수 없었던 유다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파노를 최고의회로 끌고 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유다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체포되어 최고의회에 서게 된 스테파노는 그 자리에서 대사제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구약을 예로 들어 설교할 정도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노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자리에서 최고위층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질타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이를 갈고 격분하여 스테파노를 성문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러면 스테파노와 관련되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7 봉사자 중 한 명으로 뽑힌 스테파노,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도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이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바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직무를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 스테파노가 체포되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에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스테파노의 순교.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라고 예언한 사람들도 죽였고, 여러분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듣지 않으려고 막은 거죠.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죠. 그것처럼 스테파노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용서했던 것처럼 또 이 스테파노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바로 죽은 것이요.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이 스테파노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빵의 기적 후 혼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만난 스테파노. 선생님, 당신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도하신 후에 그러하시듯 약간 탈원 상태와 같은 엄숙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선생님, 당신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스테파노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며 낮은 소리로 묻는다. 그랬다, 내 아들아. 그런데 너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았느냐? 예수께서 그의 짙은 머리에 손을 얹어 다정하게 쓰다듬으시며 물으신다. 당신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서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만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맑아 저는 거기서 당신의 영의 감정과 활동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도 막다. 너는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주님, 제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말해주겠다. 예수께서는 그의 손목을 잡고 어두운 복도 안으로 그를 데려가신다. 사랑, 믿음, 순결, 너그러움, 지혜, 하느님께서는 이것들을 너에게 주셨고 너는 그것을 가꾸었다. 너는 미래에 이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가꿀 것이다. 끝으로 너는 내 이름에 따라 영관을 얻는다. 영적인 관, 면류관을 얻게 될 걸 얘기합니다. 그 관은 정면에 반짝이는 큰 보석이 박힌 순금으로 되어 있다. 이 금과 보석에는 예정, 이른 열매라는 두 단어가 새겨져 있다. 이른 열매는 스테파노가 일찍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거죠. 스테파노야, 내 운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라. 내 축복과 함께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스테파노가 첫 순교자가 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있는 그의 짙은 머리카락에 손을 얹으신다. 안수해 주는 거죠. 스테파노는 그분의 발에 입 맞춘다. 스테파노의 순교를 암시하신 예수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것을 위하여 불완전한 것을 떠났고 아직 너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너에게 알려줄 면류관을 쓰게 될 정의 화관인 스테파노 너에게. 스테파노의 순교.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걸친 밤 사이에 예수님의 재판대와 똑같은 좌석 배치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네드린의 큰 방이다. 사네드린은 최고의회를 가리킵니다. 대사제와 다른 사람들은 의자들에 앉아있다. 가운데 대사제 앞 빈 공간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께서 계셨던 자리에 지금은 스테파노가 있다. 이미 그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그분의 교회에 관하여 말했음이 틀림없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란이 절정에 달해 있는데 그 소란은 그 격렬함의 정도에 있어 배반과 하느님 살해의 그 치명적인 밤에 그리스도를 거슬러 흥분했던 소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소란과 비슷하다. 그는 침착하고 의젓할 뿐 아니라 심지어 지극히 행복하고 거의 황홀해 있다. 그는 영감을 받은 얼굴과 밝고 미소 짓고 있는 두 눈을 들어 그만이 아는 어떤 환상을 응시한다. 나는 여기서 하늘들이 열리고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의 아들 예수, 하느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그 부제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고 짓밟고 움켜쥐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리고 끌고 다시 쓰러뜨리고 경로와 경로가 맞부딪힌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는데 스테파노는 그 메시아가 하느님 오른편에 있는 것을 보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가장 흉포한 자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젊고 키 작고 못생긴 남자가 있다. 사울, 나중에 바오로는 키가 작고 못생겼다.
그의 얼굴의 사나움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스테파노는 첫 번 돌들을 서서 맞는데 상처 입은 그의 입에 용서의 미소를 띠고 있다. 투석형을 시작하기 직전에 스테파노는 사형 집행인들의 옷들을 모으는데 골몰해 있는 사울에게 외쳤다. 내 친구여, 나는 그리스도의 길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그 말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돼지, 마귀 들린 놈.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돌들을 맞고 아파서 쓰러지려 하는 부제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사방에서 자기에게 날아온 돌들을 몇 번 맞은 후 스테파노는 오래된 한 일화를 회상하며 상처 입은 자기의 관자놀이와 이마를 만지며 속삭인다. 그분께서 나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관이 누비들이 오 나의 주님, 선생님,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미 상처 입은 그의 머리에 또 한 차례의 돌들의 우박이 쏟아지자 그는 땅에 쓰러지고 그의 피가 땅에 흠뻑 스며든다.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속삭인다. 주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그의 입술에서 문장을 중단시킨다. 마지막 경련이 그를 위로 휘게 했다가 그 자세로 있게 만든다. 숨을 거둔 것이다. 스테파노의 시신수습. 이미 달이 졌기 때문에 캄캄한 한밤중인데 마리아께서 베드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 니코데모, 열혈당원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의 작은 집 밖으로 나오신다. 그들은 줄곧 성곽 바깥쪽을 따라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성문까지 간 다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지역으로 들어가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은 곳에 이른다. 그들은 그가 반쯤 묻혀 있는 돌더미를 향하여 가서 그의 가엾은 시체가 나타날 때까지 돌들을 드러낸다. 요한이 동정하느라고 몇 발자국 떨어져서 모시고 있던 마리아께서는 몸을 빼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가엾은 시체를 향하여 뛰어가신다. 그분께서는 엉킨 피가 그분의 옷에 묻어 얼룩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알페오의 야고보와 요한의 도움을 받아 돌들이 없는 곳 땅바닥에 펴놓은 천에 시신을 내려놓으시고 열혈당원이 그분께 건네드리는 작은 물 항아리에 담근 수건으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스테파노의 얼굴을 닦으신 다음에 그의 머리카락을 정돈하여 상처 입은 관자놀이와 뺨으로 끌어당겨 돌들이 남긴 소름 끼치는 흔적들을 덮으려고 애쓰신다. 그분께서는 몸의 다른 부위들도 닦으시고 시체의 자세를 덜 비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신다. 니코데모는 순교자를 씻는 데 쓰인 물과 그의 엉긴 피로 적셔진 첫 번째 천을 집어들어 자기의 겉옷 속에 넣는다. 순교자들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한과 야고보는 머리 쪽에서 베드로와 열혈강원은 발 쪽에서 시체가 들어있는 천을 들고 나자로와 마리아를 따라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들은 순교자를 어디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까? 수수께끼이다. 전승 415년 8월 3일 누키아누스 신부가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카프르 가말라에서 성 스테파노의 유해를 발견하였는데, 이 유해는 에스파냐의 메노르카, 아프리카의 히포는 옛날에 나중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로마 등으로 나누어져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 보관된 유해 위에 성 스테파노 기념 성당이 건축되어 이 성당들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성 스테파노의 유해 공경은 세계 각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9세기경부터 1955년 공식 전례에서 제외될 때까지 성 스테파노의 유해가 발견된 8월 3일을 성 스테파노의 유해 발견 축일로 기념하였습니다. 교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12월 26일 스테파노 축일 3종기도와 일반 아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테파노가 용서를 구한 이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울은 위대한 성인, 사람들의 사도인 바오로가 됩니다. 그는 스테파노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오로가 하느님의 은총과 스테파노의 용서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바오로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위대한 성인이 바오로 사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제2장 성 바르나바. 생애. 바르나바는 원래 키프로스 태생의 레윈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봉헌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인 바르나바의 편지는 당시 교회 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인데, 사후에 한 신자가 그의 이름으로 헌정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인은 우박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전해지며 키프로스 섬의 수호 성인입니다. 상징은 마테오 복음서 종려나무 돌이며 축일은 6월 11일입니다. 다음 주에 바르나바 축일이 있습니다. 성경. 밭을 팔아 바친 바르나바. 키프로스 태생의 레윈으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바르나바.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울의 개종을 믿지 못했죠.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안티오키아 교회로 파견된 바르나바. 스데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바르나바가 그쪽과 가까운 키프로스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해서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본당 신부로 파견한 거죠.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울을 안티오키아 교회로 데려와 봉사하게 한 바르나바.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것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 헌금을 전달한 바르나바.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구호금을 걷어서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갖다 준 이야기입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어디로? 안티오키아 교회로. 제1차 선교 여행에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견된 바르나바.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 보냈다. 단식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섬이죠. 키프로스 섬. 지금도 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오로와 바르나바. 그래서 키프로스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쭉 선교하고 돌아간 얘기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맡겨졌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주님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것을 안티옥 교회 신자들에게 보고한 거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바르나바와 바오로,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할례를 받거든요. 또 옛날에 유다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걸 사도들과 원로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건 이제 거기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그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을 칭찬하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무르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바르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르나바에게 말씀하시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요셉처럼 제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마음의 고통을 덜어드렸기 때문에 저를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기르는 동안 항상 내 위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바르나바의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데 나중에 고생해서 이 바르나바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바르나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랍비께서도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위대한 랍비는 가말리엘을 가리킵니다. 이 바르나바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들에게서 위로를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그렇게 부르시도록 확실하게 하시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시게 하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바르나바에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바르나바와의 대화. 선생님, 강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렇소. 당신은 지스칼라 근처에서 나에게 마중 나온 가말리엘의 제자 바르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저는 많은 날들 동안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보나와 스켐으로 당신을 따라갔었습니다. 또한 저는 예리코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당신께서, 그는 마치 자기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려는 것을 깨달은 듯 갑자기 말을 중단한다. 내가 당신의 생각을 마저 말하겠소. 당신은 스켐에 남아있었던 가리우스의 유다로부터 내가 내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에게 명령을 주기 위하여 예리코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소.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나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나 당신의 선생 가말리엘을 떠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리로 가서 나를 기다렸소. 제가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늦었다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면 그분은 저를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르나바를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 랍비 가말리엘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 그분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랍비요. 그리고 내 인사도 가져다 드리시오.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 지성, 눈, 귀를 열라고 말씀드리시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그분의 질문이 대답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시오. 가시오.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젊은이는 다시 몸을 굽혀 선생님의 발에 입 맞춘 다음에 떠났다. 여기서 보면
20년 이상 된 그분의 질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뭘 뜻하느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얘기 있죠. 근데 그때 학자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가말리엘 선생이 거기 있었어요. 가말리엘에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가말리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메시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살 때니까 지금 33살,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질문이. 전승. 바르나바 성인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마테오 복음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병자들이 머리 위에 복음서를 펼쳐놓고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은 병자를 치유하는 은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오로지 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성 바르나바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키프로스 교회의 설립자로 인정받으며 활발히 선교하다가 61년경 살라미스에서, 이 살라미스는 키프로스 섬의 도시입니다. 살라미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485년 제노 황제 때 성 바르나바 무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교회를 세운 살라미스의 키프로스 시에서 발견되었는데 성인의 가슴 위에 손수 기록한 마테오 복음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교훈. 성 바르나바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천성이 착한 사람으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사목을 할 때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사목자의 인품이 사목에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가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돕고 동행한 바르나바는 다른 사람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을 첫자리에 놓은 겸손한 성인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바르나바를 닮는 것이 됩니다. 제3장 성 바오로 사도. 생애. 바오로는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기원 후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다인으로서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스테파노도 가말리엘 제자고 바르나바도 가말리엘 제자고 바오로도 가말리엘 제자인 걸 볼 수 있죠. 그리하여 바오로는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유다교의 철저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사이로 절대적인 유일신 신앙, 엄격한 윤리관념, 뜨거운 애국심,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가졌고 종교적으로 충실한 골수 바리사이 유다인이었습니다. 성인은 사울과 바오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성경에는 제1차 선교 여행 때인
사도행전 13장 4절까지 사울로 나오고 그 이후로는 바오로로 언급됩니다. 성인의 이름이 사울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표기한 건데, 사울은 하느님에게서 청해서 얻은 아이라는 뜻인 사무엘과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던 사울 왕처럼 큰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인의 상징은 서한집과 칼이고, 신학자, 인쇄업자, 밧줄 제작자, 바구니 제작자의 수호 성인입니다. 축일은 1월 25일과 6월 29일입니다. 성경 회심한 사울, 이 회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죠. 그러니까 신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했겠죠.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다마스커스에서 선교한 사울.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즉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개종 후 3년 동안 사울의 행적, 갈라티아서 1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것처럼 이 바오로도 3년 동안 아마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한 것은 바르나바와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제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14장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안티오카로 내려갔다가 얼마 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스와 파포스를 거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남부인 팜필리아의 페르게, 피시디아의 안토키아,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선교여행은 기원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선교여행을 한 거죠. 제2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을 가지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와 지내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첫 번째 선교여행 때와 달리 서로 갈라져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갔어요. 바오로의 2차 선교 여행은 50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오로가 신약성경 바오로 서간으로 전해지는 편지들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는 시리아와 킬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로 쭉 보겠습니다.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전에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을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 유럽 쪽인 이 그리스 쪽에 코린토까지 갑니다. 바오로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테살로니카에 이르렀다. 테살로니카도 그리스 지역입니다. 형제들은 바로 그 밤에 바오로와 실라스를 베로이아로 떠나 보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나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아테네에서 코린토까지 선교를 합니다. 코린토에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오로를 그리워하며 바오로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썼습니다. 바오로는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안티오키아 원래 파견되었던 교회로 갔죠. 제3차 선교여행, 성 바오로 사도의 선교여행 중 가장 긴 제3차 선교여행은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 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성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27개월 동안 선교했을 때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간을 썼습니다. 또 에페소 감옥에 있을 때 필로몬에게 보내는 서간을 썼고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썼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이 마케도니아는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거쳐 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이 그리스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코린토까지 간 것을 가리킵니다. 성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에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쓴 후 코린토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무르 동안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썼습니다.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2일 동안 지냈다.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앞으로 볼 수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로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카이사리아는 팔레스티나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자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 교회와 연결되어야 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다 바오로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했던 일을 보고하고 이 수인을 받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이후 바오로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있지 않아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의 선동으로 성전에서 체포되고 카이사리아로 호송된 후 그곳에서 2년을 지내다가 황제에게 상소를 한 후 마침내 수인의 신분으로 61년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파노 재판 때 가말리엘과 니코데모, 가장 흉포한 자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젊고 키 작고 못생긴 남자가 있다. 그의 얼굴의 사나움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홀 한 구석에 가말리엘이 있다. 그는 소란에 결코 끼어들지 않고 스테파노에게도 어떤 권력자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는다. 불의하고 사나운 광경에 대한 그의 혐오가 뚜렷이 드러난다. 다른 구석에는 니코데모가 있는데 그 역시 혐오감을 나타내며 재판과 난장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가 가말리엘을 바라보자 가말리엘의 얼굴은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하다. 가말리엘과 사울의 대화. 랍비님, 당신은 가실 겁니까? 가말리엘은 대답하지 않는다. 가말리엘 랍비님, 당신은 이 재판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가말리엘은 획 돌아서며 분노하고 혐오하는 표정으로 위엄있고 냉엄하게 대답한다. 그렇다. 오 랍비님, 당신께서는 저희의 단죄를 반대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울이 고집스럽게 말한다. 저 사람은 베엘제불이 들린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 율법을 부인했고 당신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렇게 했으니 그에게는 이중으로 죄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고 침묵한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묻는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도 예수라는 이름의 그 죄인의 추종자십니까? 가말리엘은 지금은 입을 열어 말한다. 나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자기가 말했던 분이시라면,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12살 때 말했던, 그리고 사실 많은 것들이 그분께서 그러셨다고 증명하는데,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고 하느님께 기도한다. 즉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사울이 부르짖는다. 그는 한참 동안 가말리엘을 응시하며 침묵한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이신 당신께서는 이 불경한 나자렛 사람의 추종자들의 보호자이십니까? 바리사이이고 박사이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저주받을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율법을, 성전을 배반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너희가 지금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도록 나를 사내들인에 고발해라. 그것은 내 임무의 시작이자 행복한 결론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이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이자 그분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에서 구세주이시자 선생님으로 지나가고 계셨던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받을 것이다. 사울은 환한 몸짓으로 불손하게 그곳을 떠나 사내들인의 홀에 면한 마당, 군중이 스테파노에게 격분하여 여전히 외치고 있는 마당으로 돌아간다.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신자가 됩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후 사울의 광분.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며 사제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성전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주게 한다. 스테파노의 피가 붉은색을 보는 황소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준 넉넉한 술처럼 그를 광분하게 했음이 틀림없다. 가말리엘에 대한 주님의 말씀, 내 사형 선고나 스테파노의 사형 선고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그의 가말리엘의 정의로 인하여 그는 나에게 용서를 받았고 내 신자가 되고 진리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의 소원은 아버지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복을 받아서 소원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데에 있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정의, 사랑, 빛, 진리, 하늘나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데려올 수 없었던 오만한 사울에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필요했었던 강력하고 난폭한 번개를 그는 맞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너무 오만하고 안 되니까 벼락을 맞았고 거기서 이제 정신을 번쩍 들어서 바뀌었고 이 가말리엘은 그럴 필요가 없이 바뀐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전승. 바오로 사도는 2년의 가택 연금 기간이 끝난 후 순교했다는 설이 있고 2년 후 풀려났다가 멀리 스페인까지 선교하고 나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오로는 고린토에서
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에 가겠다고 2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페인 여행 주장을 무조건 배격할 수도 없습니다. 제4대 교황으로 초세기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쓴 편지에는 바오로가 로마 제국의 서쪽인 스페인에 가서 선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로마의 클레멘스에 따르면 에페소,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지를 재차 방문했고 기원 63년에서 67년에 트로아스에서 또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날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데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에 불을 지른 후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4년 동안 모진 박해를 자행했는데 그 박해 시기에 바오로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오로는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기둥에 묶인 채 칼로 참수당했습니다. 바오로가 순교할 때 목이 떨어지면서 3번 튀었는데 그 자리에 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바오로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성당이 세워졌는데 로마 성박 트레폰타네, 세 분수라는 뜻이에요. 트레폰타네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성당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유해는 로마 성박 성 바오로 대성전 중앙제대 아래에 모셔져 있습니다. 교훈: 성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개종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바친 기도의 열매인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초기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박해자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희생적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회개하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 스테파노, 성 바르나바, 성 바오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 성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자신과 이웃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구해 주시도록 세 성인에게 구체적인 청원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